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내 안에서 순조롭게 잘 되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목은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즉, 지금 세상에는 안식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확고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소수의 몇몇 분께서 일요일 휴업령의 시기를 자꾸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도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나한테만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사건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물론 재림의 시기와 관련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일요일 법령의 시기 역시 우리가 절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일요일 법령의 시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굳이 성이 포위되면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징조입니다. 징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만큼은 우리들에게서 가려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기를 말씀하실 때는 징조가 필요 없는 것이고, 징조를 주셨다는 것은 시기를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기가 얼마나 임박해져 있는가, 그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그 시기가 언제냐를 연구하고 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또 간절히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될 시기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절대 우리는 교단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교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교회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핏 우리 눈에 답답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문제일 뿐이죠. 저는 사건적인 전조들만 소개를 하지만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가지고 계실 것이므로 이러한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각자가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간혹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과장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시기를 정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해석을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몇 년도에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지를 자꾸 파지 말고 이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또는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넘어졌고 또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휘되고 있는지를 서로에게 간증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만이 절실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재작년부터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저 역시 간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걸려서 매일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 매일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는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눌 때라고 믿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터니티라는 어느 한 개신교 사이트입니다. 교회 사이트인 거죠. 이 사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몇몇 실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회복으로서의 안식일인가, 복원으로서의 안식일인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자, 작년도 12월 달 뉴스인데요. 자, 이 안에 내용을 살짝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 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안식일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 아랫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조의 6일 동안 매일 후렴구처럼 나눈 말을 본 적이 있는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매우 일관되게 나타난다. 자, 갑자기 그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침 전에 저녁이라. 저녁에 바삐 일하기 전에 먼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했으니까 저녁에는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쉰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자,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에 먼저 휴식을 취하고 일주일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자, 이 전체적인 사이트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요약 내용을 보면 일주일 중에 우리는 일요일에 쉰다. 그렇죠? 그 일요일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상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이다. 즉 먼저 쉰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탄소 제로를 위해 우리도 충분히 쉬어야 한다. 첫째 날인 안식일, 일요일에 먼저 쉰 다음 월요일에 일과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기후변화와 기후재난, 탄소 이런 것과 연관해서 안식일이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렇고요. 또 다른 곳에 또 한번 보면요. Earth Ministry라는 이 사이트는 개신교, 천주교, 유태인의 연합 초교파 환경운동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안식일 준수. 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안식일이 일요일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주장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교황에 의해서 찬미받으소서 책 속에서 확고하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주장을 아주 드물지만은 해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2015년도 찬미받으소서 이때부터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들입니다.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만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라고 해서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 라는 주장을 이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밑으로 안식일 율법은 일의 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해서 각 이 개신교 단체에서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명령하기 시작한 거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책 제목도 주일,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아랫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오늘날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다 해서 괄호에서 주일 이렇게 돼 있죠. 일반 교회에서도 주일이 안식일이다라는 주장을 아주 폭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이트는 호스트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자문단으로 있는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대부분 다 유태인 랍비들입니다. 즉 유태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사이트 이름은 Green Sabbath Project라고 해서 환경운동과 관계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이트 맨 위에 회색으로 보이는 바에 보면 오른쪽에 점 3개가 보이죠. 그 점 3개를 클릭하게 되면 중간에 번역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워드 바이 워드로 정확하게 번역은 아니지만 얼추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번역이 주어져요. 요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실 수 있고 방송 중에서도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요 부분은 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지구 환경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기후변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간의 훌륭한 과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습니다. 가장 큰 환경 문제는 이기심, 탐욕, 무관심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 이 정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쉬게 되는 그 하루에다가 영적인 변화, 즉 예배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자료 속에서 이 내용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후재난들을 당하고 있는 지금 환경을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하루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사이트의 호스트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 어디에도 토요일을 명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하루를 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기후재난들의 해결 방법은 영적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즉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것에다가 영적인 변화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카톨릭의 뉴스 사이트입니다. EWTN이라고 해서 카톨릭의 최대 뉴스 기관입니다. 주로 TV 방송을 하고 있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고 신문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가 CNA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CNA는 Catholic News Agency라고 해서 카톨릭의 뉴스를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 뉴스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글을 발췌해 볼 것입니다. 자, 글 제목은 A New Sabbath입니다. 새로운 안식일 이렇게 해서 역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짝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면 왜 우리가 일요일을 강조할까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긴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고 if라고 해서 만약이라는 말을 붙였죠. 이것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오늘날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주교에서 바꿨다는 이야기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면 예수 부활일은 단지 첫째 날이 아니라 여덟째 날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날엔 첫 번째 창조를 완성하고 여덟째 날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여덟째 날, 참 가지가지 이유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덟째 날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주장이 이제 어떤 교묘한 의도로 발전할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사실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인간들보다 사탄이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식일이란 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또 일요일을 거기다가 살짝 섞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더 이상 토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일요일은 첫째 날일 뿐 아니라 여덟째 날이다. 일요일은 새 창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원래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이죠. 1858년에 즉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180년 전이죠. 사탄이 기후재난을 이용할 것을 예언한 각시대의 대쟁투 590페이지입니다. 이 글 뒤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주장은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일요일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탄이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속일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글이죠. 이미 사실 이때 이미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우리 덮어 놓는 거죠. 그죠? 살짝 올려놓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미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문에는 지금 프로젝트 2025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 구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등장한 표현인데 한국 뉴스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프로젝트 2025.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프로젝트 2025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프로젝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약집인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여러 유튜브 영상 속에 보면 인수위원회의 그 위원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와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 당일 날부터, 그 다음 날도 아닙니다. 그 당일 날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공약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사회 각계각층, 각종 단체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겠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공약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각 단체들은 트럼프에게만 이 공약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에게 다 보내겠죠.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다른 후보자가 또 부각되게 되면 그 후보자도 어차피 똑같은 이런 공약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다 받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올 법안이겠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프로젝트 2025 이 법안 PDF 문서는요 930페이지 분량입니다. 상당히 공약을 많이 해놓고 있죠. 93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여기 보면 Mandate for Leadership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이 뭐냐면 리더십의 위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The Conservative Promise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적 약속 이런 뜻이에요. 예. 트럼프는 보수의 대표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이 속에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실제 일요일 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Sunday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검색을 했어요. 근데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Sunday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 제가 강의에서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일요일 법령, Sunday Law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SDA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칭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알고 있는 어떤 약속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법령을 찾을 때 Sunday Law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약집에서도 제가 안식일이라는 검색어를 줬을 때 한 단어가 찾아졌어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대통령 공약집에 세버스라고 하는 안식일이 왜 등장할까? 상당히 의아스러웠죠. 자, 그 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 누구나 다 아까 봤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 공약집을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589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버스 레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세버스가 찾아진 겁니다. 자, 번역해보면 안식일 휴식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제정하셨고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날의 일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정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두에게 공유된 휴일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합니다. 즉 이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 내용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돼도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모두를 위한 그 휴식의 날은 소비주의와 세속주의의 압력으로 침범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자, 가난해서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못 쉰다. 그 휴식의 날에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Congress라고 해서 미국 의회, 즉 한국으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는 노동자들이 안식일, 자 여기서는 일요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안식일에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일당 급여의 1.5배를 받도록 FLSA라는 법안을 개정하여 모두를 위한 휴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평일에
받는 급여의 1.5배를 일요일에 일할 때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용주가 일요일에 일을 시키려고 하면 1배 반의 일당을 더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도록 할 것이다 라는 법안인 겁니다. 자, 이 정도 법안으로 본다 그러면은 크게 나쁠 게 없죠.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쉬면 좋고 혹시나 일을 하게 되면 1.5배를 받으니까 그죠? 나쁠 게 없죠. 상당히 매력적인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자,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그 날은 그러니까 1.5배를 줘야 되는 그 날이죠. 그 날은 다른 시간의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고용주를 제외하고는 일요일로 기본 설정됩니다. 즉 일요일에 일 시키면 1.5배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른 시간의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고용주는 제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간의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누군가요? 자, 이게 보니까 영문에 보면 괄호친 데 보면 Friday sundown to Saturday sundown 돼 있죠. 한국말로 하면 금요일 해직열부터 토요일 해직열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또 들지요. 여기에 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문맥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뒤편에 다른 뉴스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쉽게 말해서 사탄이 찾아내고 싶어하는 남은 자손의 정체를 명확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까지는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금요일 해직력부터 토요일 해직력까지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고용주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딱 구분을 딱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선을 딱 그어둔 거죠. 남은 자손의 정체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 보입니다. 자, 좀 더 놀라운 내용들이 뒤에 있으니까 계속 보시죠. 자, 요건 별론데요. 자, 보면 요렇게 법적인 적용을 받는 직원이 있을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가 있어요. 예배당과 법적으로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고용주, 쉽게 말해 병원이나 응급 119 같은 데죠. 이런 데는 면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가 면제냐면 예배당이나 병원이나 119 같은 데서는 일요일에 일을 시켜도 1.5배 안 줘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1.5배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병원장 이런 사람들은 일요일에 일 안 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요일에 일을 시켜도 1.5배 안 줘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뭐 내용은 그렇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별표입니다. 별을 제가 딱 쳐놨죠.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alternative view 해서 대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자,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수주의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까만색 글자를 두 가지로 나눠놨죠.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뭐뭐뭐뭐 하고 한편 다른 보수주의자들은 뭐뭐뭐뭐 이렇게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밑에 내용부터 먼저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 다른 보수주의자들은 종교의 장벽을 제거하여 예배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좋은 말입니다. 그죠?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위에 있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굳이 왜 이런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고용주들과 소비자들이 일요일 예배에 참가 안 하면 손해가 생기도록 만들어서 정부가 특정한 일요일 종교 행사를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이렇게 삶의 질을 올리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여기에서 더욱더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 일요일에 예배 참가 안 하면은
손실을 받도록, 손해가 생기도록 만들어라. 정부가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요일 예배에 특정한 종교 행사를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들이 아마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개신교 단체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요, 분명 일요일 법령은요, 무섭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약자를 도와주는 상당히 괜찮은 옷을 입고 다가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를 안 드리면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취지가 바로 우리가 결국 맡게 될 일요일 법령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종교 행사에 안 가면 손해를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강제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거네요? 글쎄요,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으로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좀 더 다른 좀 더 체계적인 법령이 개발될지 저 역시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런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되고 그 하루에 예배 행사를 해서 예배에 참가 안 하면 불이익을 주라라는 이야기가 이미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자꾸 또 이걸 보면서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요일 협령 내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날짜를 정하려 하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밑에 내용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충분한 직업 선택권을 주는 거고, 또는 때로 안식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고용주와 직접 협상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좋은 법안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법령은 실제로 실행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일요일 협령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절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겠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사탄이 세우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거짓말의 대가인 사탄이 남은 자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일들이나 말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은 이걸로 시기를 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트럼프 공약집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즉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일을 시키려면 일당을 1.5배 주는 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안식일은 일요일인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일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안은요, WCC라는 세계 기독교 연합에서 아마 제시를 했을 겁니다. 아마. 자, 자세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어떻습니까? 좀 놀랍죠? 자, 마지막 날 사건들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일요일 법령 옹호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 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즉 일요일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한 기고 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정치 전문 보도 매체입니다. 자, 이 뉴스 사이트에 마이클 코렌이라고 하는 기후 전문 저널리스트가 기고한 글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자, 이분의 글에 보면 제가 번역을 다 했어요. 자, 제목이 2600년 된 영적 수행을 되살려 내 삶을 더 좋게 만든 이유가 제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밑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삶에 윤택해지는 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2600년 된 영적 수행이란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궁금하죠. 2600년 전? 안식일의 시작이 2600년 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도대체 뭔가 해서 제가 날짜를 찾아봤는데 올해로부터 해서 2600년 딱 거슬러 올라가면요,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건들을 제가 찾아보니 이때에 유태인들이 유일하게 보고 있는 토라의 저술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토라는 유태인의 경전이죠. 즉 모세 오경입니다. 유태인들은 모세 오경만 보지요. 신약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안식일이 모세 오경에만 있는 건가요?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자, 이분의 주장인데요. 이분의 주장을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제가 잘 요약을 해서 표시를 해둔 거니까 뭐 읽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아니고 이분의 주장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휴식,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우리가 안식일로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세상을 자연 그대로 놔두라라는 것인데, 자, 아래쪽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자연보호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기독교의 일요일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교황은 쉬지 않는 것은 영혼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지구에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라고 해서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박스로 표시했죠. 자, 휴식일의 몰락 이렇게 해서 한때는 이런 종류의 휴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1884년 미국에서 있었던 청색법, 즉 우리 일요일 협령, 한번 시작됐다가 흐지부지 끝난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옛날에 미국의 어떤 일요일 협령에 대한 실질적인 법이 존재했는데 유야무야 없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천은 합리성이나 종교가 아닌 고대 인류의 의식에 호소함으로써 사람들이 1년 내내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의 예측대로,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 관습이 주류 문화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앞에서 우리 한또 유태인이 했던 그 말과 거의 일치하죠. 단순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가 돼야 된다? 영적인 관습이 주류 문화로 확산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예배를 드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 그날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내용, 자, 여기서 또 보시죠.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심지어 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접근 방식, 다시 말해 예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된 이 내용도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하루를 쉬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앙에 따라 어느 날이든 상관없는데 교황은 특별히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했다. 과거 일요일 휴업을 법으로 정했던 적이 있는데 점차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시 그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만으로는 안 된다. 영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탄소는 줄어들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글에서 특히 여러 명의 유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요.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것에다가 일주일 중에 하루, 그 하루에 예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요. 지구 안식일이라고 하는 Earth Sabbath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이게 짐승의 표다 또는 일요일 법령이다라고 해서 영상들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일단 저는 사건적인 면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arth Sabbath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누가 운영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호스트인지 어디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호스트인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태인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유태인이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내용이 아주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유태인들의 주장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요, 유태인이 주축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구 환경 운동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구 안식일 Earth Sabbath에서 밑에 A weekly rest, one day a week for Earth 돼 있죠. 매주 휴식, 지구를 위한 일주일 중에 하루 이렇게 돼 있죠. 그날이 언젠지는 각자에 따라 다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이 옆에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와의 싸움, 지구 안식일 해서 매주마다 하루씩 지구에게 휴식을 주라. 7일 중 하루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라. 지구 안식일은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지구에게 휴식을 주는 돌봄의 도구로서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이 쭉 나오고 맨 밑에 보면 Pope Francis 해서 라우다토 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이 글이 출처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찬미받으소서라는 책이라고 코테이션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구 안식일 행진을 하자라고 하고 있죠. 2024년 4월 7일 한 번, 그리고 7월 20일 날 또 한 번 안식일 행진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월 7일은 이미 지나갔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7월 20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4월 7일을 지나면서 여러 그 사이트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지구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거리 행진 시위를 한 장면들이 나오는지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로 열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미약해 보이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7월 20일 날 하는 그 행진 행사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20일에는 훨씬 더 규모 있게 우리 행진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이걸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7월 20일 날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냥 청년 기후 행동과 같은 맥락의 그냥 대대적이고 전 세계적인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자는 시위 행진입니다. 그래서 기후 행동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발전한 우린 시위 행위죠. 기후 행동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라라는 어떤 법령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시위였다면은 지금 이 지구 안식일 행진은요,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분해서 쉬되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의식까지 이제 들고 나오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근데 사실 7월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유태인이나 또 우리 재림교인이 참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날이죠, 그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 뒤에 내용에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걸 좀 볼 건데요. 안식일을 대치하지 않는 지구 안식일 해서 원래 3월 10일 날 기고된 글입니다. 이게 또 뭘까요? 안식일을 대치하지 않는 지구 안식일. 자, 여기에 보면 어제 나는 어떤 기독교인으로부터 한 통의 페이스북 메모를 받았고 나는 그녀의 주장과 나의 답신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나한테 어떤 메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지금 지구 안식일을 추진하고 있는 운영진입니다. 운영진한테 지금 메모를 보냈다는 거죠. 어떤 기독교인이 누구일까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어떤 기독교인이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주장해서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또 다른 안식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거룩하지도 않을 거고 모든 노력이 낭비될 테니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명확히 밝혀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누굴까요? 그녀가 누굴까요? 이 여성의 정체. 정말로 이거는 재림교인이 주장할 만한 내용이죠. 정말로 어떤 재림교인의 주장을 소개한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형태를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탄 마귀가 찾아내려고 하는 남은 자손의 정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탄이 자신의 공격 대상을 자꾸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안식일 교인이나 재림교인 또는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로 해서 이제 이 운영자는 이것을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건데, 이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보세요. My response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했나 하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제정하셨고 나도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 기별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자, 이 뒤에서 이제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별은 오직 유태인과 기독교 신자에게서만 지켜지던 것이었을 뿐 지구 안식일 기별의 목표는 종교나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쉽게 말해 이 제7일 안식일을 그 하루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를 지킬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하루를 정해서 일하지 않고 쉬게 되면 탄소가 줄어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안식일을 지킨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지구를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여기에 기독교의 안식일이 뭐냐면 이게 제7일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모두가 지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밑에 내용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므로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키고 있던 그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모두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하루를 정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객관화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격 대상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더불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날을 정해서 쉬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죠? 그날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각 페이지들을 제가 쭉 살펴보다가 여기서도 SDA 교단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Earth Sabbath에서 Seventh Day Adventist Environment Stewa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 안식일 해놓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환경의 청지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DA 교단도 지구 안식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제가 계속해서 읽어봤는데요. SDA 교단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최 측의 판단에 의해서 언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7일 중 하루를 쉰다는 것은 세상의 종교인들은 대개 다 하루를 정해서 그날에 예배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지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종교 교단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유태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SDA 교단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쉬고 있으니까 지구 안식일을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교단 또는 일요일 교회 여기서도 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왜 유독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연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지구에게 매주 하루 휴식을 주기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휴식일로 유지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단은 지구에 좋은 청지기의 모본으로서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의미상 보면 그렇죠. 우리가 매주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므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지구 안식일 무브먼트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만약에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repost it 돼 있죠. 밑에 비디오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이거 좀 퍼다 날라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밑에 그러면 비디오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비디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지구 안식일 운동에 대한 SDA의 지지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영상이 실제로 SDA 교단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SDA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지구 안식일 주최 측에서 SDA의 찬반 의견만 딱 타진한 뒤에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괜한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자는 그 근본 취지 자체는 나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날이 제7일 안식일이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운동에 긍정적인 협조를 하는 게 맞는지도 또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 단추를 끼우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 일요일 법령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쳐가는 단계가 될 것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 중에 한 부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밑에 지금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대사들을 제가 영어로도 했고 밑에 한글로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Humans have a responsibility to be faithful stewards of the earth, as taught in the Bible. The Sabbath day of res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and promoting sustainability. Seventh-day Adventists advocate for a simple, wholesome lifestyle that respects the natural environment. Caring for the environment requires personal and cooperative effort, and Seventh-day Adventists are committed to promoting healing at both personal and environmental levels. Their Keeping Rest one day a week supports the weekly Earth Sabbath movement. Visit earthsabbath.world. 자,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운동에 동의하시면은 이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까 봤던 지구안식일.world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SDA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구안식일 운영 주최 측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SDA 교회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분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휴식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얼핏 보면 칭찬 같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DA의 이름들이 지금 매스컴에 이런 사이트에서 자꾸만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얼스 세버스라고 하는 지구 안식일 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제7일이 안식일이 맞고 그날 쉬면 좋다. 그러나 그건 유태인들이나 SDA에게만 해당될 뿐이므로 적절하지가 않다. 각자에 맞게 보편적인 하루를 쉬면 된다. 4월 7일, 7월 20일에 행진운동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폭넓게 광고되어 있고 잘 꾸며진 홈페이지입니다.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로 보여지지 않고 뒤에는 상당한 규모의 단체가 있거나 상당한 금전적인 재정적인 보조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사이트를 쭉 다 봤는데요.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제가 별표를 3개를 쳐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CNA라고 하는 카톨릭 뉴스 우리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이 심상치 않은 내용이 올라가 있으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안식일 또는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제목이죠. 자, 여기에 이 제목에 의해서 글이 쭉 쓰여져 있는데요. 안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우리는 신세계 질서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8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으로 누군가가 이런 책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원래 100여 년 전에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었던 미국은 살아남을 것인가에서 발췌한 내용을 모은 것이었다 되어 있죠. 위에 제가 빨간색 줄을 그었습니다. The Great Controversy 해서 대쟁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카톨릭 뉴스 속에서 또다시 SDA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by E.G. White, 엘렌 G. White하고 The Seventh-day Adventist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이 교단 이름과 엘렌 G. White 여사의 이름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이 책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창립자인 엘렌 G. White이 썼다. 그 책은 천주교가 신세계 질서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천주교 안에 악한 일이 많고 짐승의 표를 폭로하여 우리가 짐승임을 증명하려 한다. 제한된 페이지므로 이런 내용은 여기서 한 번만 언급하겠다. 자, 천주교의 뉴스 페이지에서 언급하기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거기에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단까지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뉴스를 보는 모든 천주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SDA 교단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SDA 교단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아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한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나에게 뭐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SDA 교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밑에 보면 이렇습니다.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 히브리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대체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천주교에 있다는 주장이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자, 설교 단상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1868년 그다음에 1923년에 있었던 이 수백 년 전의 카톨릭 기록을 이제 발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2024년 올해 아닙니까? 2024년 자료에도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통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옛날 거를 이제 발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설교 시간에 얼마든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4세기 콘스탄틴 황제 시대보다 훨씬 전에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흐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분께 특별한 날로 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 계명의 핵심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여호와께 거룩히 정하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무슨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냐면 왜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치되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적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설교를 할 때 유두고가 이렇게 창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 스토리 있죠. 연보하고 하는 그 스토리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이 사이의 부분에 많이 적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다음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특별히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저 의식일 뿐이다. 의미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 것처럼 일요일이 토요일을 대신한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자, 별표는요. 요 다음 구절입니다. 주일 준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인 것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확인되시죠? 그죠? 주일 준수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 안식일에다가 일요일을 슬쩍 얹어놓고 일요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 맞다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대쟁투의 관건인 짐승의 표를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말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표로 둔갑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예언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여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이제 남은 교회의 정체를 지목한다. 요거는 내용 요약이 아니고 제 생각을 먼저 적은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천주교가 계속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처럼 우리 천주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대쟁투에 대한 짐승의 표와 관계된 이런 내용들을 이때까지 교황청이나 천주교회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 없이 보냈을 겁니다. 재림교단에서도 보냈을 것이고 이 재림교인들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 바티칸이나 어떤 천주교회나 여러 이런 곳에 이런 내용들의 주장이나 편지나 책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했죠. 한 번도 이것을 물리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024년 시작하면서부터는 천주교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SDA 교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 내용 요약을 보면 우리 카톨릭은 짐승이 확실히 아니다. 우리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을 인정한다. 맞다. 그 이야기죠. 성경에도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잘 나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그 대쟁투의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이 맨 마지막 제줄에 있는 이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까지도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무언가 이때까지 저랑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살펴봤는데요. 무언가 흐름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무언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스를 보면 뉴욕에 4.8의 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 다음에 대만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엄청났다. 뉴스가 있었죠. 지난해 온난화 지표가 최고였고 지구 재난도 사상 최악이었다. 체감온도 62도에 이어 하루에 300mm의 폭우가 내린 곳도 있다. 올겨울 눈비가 평년의 3배, 몸살 앓는 옹벽과 도로 이렇게 뉴스 나왔고요. 기상이변에 전 세계가 초토화되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 기후재난과 관계된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 달 안에 이 많은 일들이 마구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많죠. 그 다음에 홍수 많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같이 기후재난과 지진 및 각종 사건들이 결국 식량난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식량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예언 속에서 식량난을 빌미로 해서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뭔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살펴본 여러 가지 우리 사이트에서 이 주장들을 살펴보면 어떤 흐름들이 발견되냐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계를 떠나서요. 그냥 일반 사회 대중적인 우리 운동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안식일이 일요일이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제7일이 안식일인 게 맞지만 그건 현실에 안 맞으니까 각자가 원하는 보편적인 하루를 정해서 쉬자라는 흐름도 아주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쉬지만 말고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흐름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남은 자손의 정체를 이제 공론화하는 듯 보여집니다. 사탄이 진행하고 있는 치밀한 계략에 의해서 아마 지금쯤에는 이렇게 일요일을 안식일로
둔갑시켜버리고 또한 짐승의 표를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이렇게 바꾸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듯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던 그 거짓 기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우리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죠.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고 후대의 어느 시점부터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기억하여라는 말씀을 특별히 더 추가해서 넣으신 거죠.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도 그냥 기억하여 지키라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하지만은 그 거룩함이 훼손될 것도 미리 아시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우리 형용사를 부사를 이렇게 추가해서 넣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안식일만으로는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도 사탄이 어떻게 뒤죽박죽 섞어 놓을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식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라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와버렸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할 때의 내용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내용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주지시키고 계신 거죠. 단순히 안식일만으로는 요즘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일곱째 날이라는 이 표현대로 우리가 제7일의 안식일을 지키며 지금 재림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기별은 각성의 기별입니다. 즉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고개를 들고 우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내 모든 자아를 내어드리고 내가 세우는 내 삶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나서 이제 내게서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발휘되어져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이때가 나의 최후임을 직감했던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만나려 하였습니다. 조용하라며 꾸짖는 사람들의 핀잔이 무색하게 거지는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처럼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 큰 소리를 지를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구경하던 수많은 제3자들, 구경꾼들이 아니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의 당사자로 쓰임받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죄된 본성, 저의 자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의의 품성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